어,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또 외모를 칭찬해 주거나 추켜 세워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그 칭찬을 받아주기보다 수줍어하고 피하거나 혹은 왜 나한테 관심이 있지 하며 도리어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유 없는 분노를 느끼거나 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이웃 사람이 나의 뒷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오래 고민하고 골라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몹시 화를 내거나 혹은 관계를 끊어내버리지는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한 반응으로 답을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옷차림과 외모를 칭찬해주면 기쁘고 즐겁게 받고 웃어주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과 같이 있는 친구들이 그냥 웃고 받아 넘겨주면 된다고, 네가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이게 농담하기도 하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나 말에 대해 혹 의문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정성스레 준 선물이 언제나 반응이 있기는 어려울 테고, 그것이 관계의 분노와 관계의 단절이 이유는 될 수가 더더욱이나 없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 정성스레 나에게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한 정성을 또 그 마음을 읽어주고 기뻐해주면 선물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또 무감각하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위에 이야기 드린 것들 중에 하나를 뽑아 저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목사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어릴 때 그런 적도 거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학교 선생님들도 걸핏하면 아버지가 목사냐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의 직업란에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적어 두었을 텐데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 저만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할 수 없거나 혹 하지 못할 어른스러움을 많이 흉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게 싫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어련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어른스러운 척을 하느라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곧 목사의 아들이냐라는 사실도 아닌 질문에 이상하게 저는 제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어른스러운 자세를 요청하실 때에는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내어뱉는 질문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연결지어서 제 마음대로 안에서 해석을 하고 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저는 제 스스로 타인이 제게 규정하는 그 틀로 제 스스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또래 아이들의 일정한 자유분방함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큰 소리 내고 싸운다든지 주먹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를 찾아가며 살아도 될 것을 저는 타인의 시선을 제가 살아내야 하는 일종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마냥 제 것인 것 마냥 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은 고독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들이 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매우 만연해 있고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도 위 언급한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직업이 없고 표면상으로는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그 표면상의 이유이겠지만, 사실은 관계의 없음에서 나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아니라 관계의 홍수에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 정작 나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좀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학연과 지연 등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연과 줄들이 나를 규정하여 주고 규명해 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줄과 연을 기준으로 수없이 엮여져 있는 관계들을 위한 개인은 그저 소모가 되는 경향이 큽니다. 또한 그 연결된 관계가 그 힘을 선하고 공유롭게 쓰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에게 차별적 권한과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온전히 서기 어렵고 너도 온전해지기 어렵고 결국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회 관계들이 주는 피로감을 뒤로하고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제 경우에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느라 제대로 씻고 꾸밀 시간도 없이 그렇게 허둥지둥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저를 맞이하는 아내를 안고 또 두 볼을 마주쳐 살결을 나눌 때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얻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않고 화장한 냄새가 나지 않아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람 냄새가 나를 쉬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걷고 뛰느라 정신없어 땀에서 젖어 있는 어린 딸의 땀 냄새, 입냄새, 그리고 그 살 냄새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향수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지금 젊은 부부의 수고를 알아주고 등 두드려 주시는 어른들의 손길이 얼마나 큰 그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답게 하는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한 존재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로 인해 겪고 있는 대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했던 아이의 이름을 다시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마땅히 기댈 수 있는 최후의 그늘인 부모의 망가짐이 그 극에 달했을 때에는 생명의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잃으면 온 세상이 어둠과 슬픔에 잠기는 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혹은 어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모와 어른을 만날 때 존재는 너무 쉽게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그 존재가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스라엘입니다. 잘못된 부모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망가뜨리는 악인 줄 알았는데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역을 위시로 한 경제력, 군사와 기술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자기 본연의 모습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말합니다. 이리저리 치여 뒹굴고 넘어져 몸에 흙투성이가 되고 이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내 이름을 찾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거룩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본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정말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 자녀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겠냐고. 따라서 에스겔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마음이시기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를 목욕을 시켜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시원하고 개운한 것처럼 더럽혀지고 상처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못하셨습니다. 믿고 싫고 보기 싫어도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면 맑은 불을 뿌려서 정결하겠다 말씀하시고 더러운 땅 곧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결단과 돌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굳어져 망가진 심령은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쳐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국가와 국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배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곡식과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기근 곧 가난한 것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산으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니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들은 세상이 갈수록 망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우리는 원래 우리가 의존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망가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내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자각이 된다라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회복은, 너희의 새 마음은, 너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분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규정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또 자유롭고 또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상일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들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